같이 말씀 보실까요? 사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건 컨퍼런스 강의를 2개, 3개씩 막 묵다 보니까 10시 반, 11시 막 이랬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해 주시고 너무 뭐랄까요, 그 기름 부으심을 감사히 여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안심시켜 주려고. 보니까 심야 영화 예약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안심시켜 주려고. 네. 사실 2개인데요. 한 개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을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좀 빨리 앞에 우리 옥경이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고 해서 이걸 그냥 앞에 하고 뒤에 같이 기도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이라는 미국 분인데요. 제목은 짧아요. 제목은 존경의 능력과 계시. 존경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이 어떠한 문을 열고 우리가 영적 돌파를 이끌어내고 그런 의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존경심, 공경심, 존경이라는 것도 능력이 있고 그것은 무언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존경의 능력과 계시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참 아버지와 같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자마자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느꼈대요. 근데 이분은 4살 때부터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 판잣집 같은 정말 필리핀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빈민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일을 나갔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없는 중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에 많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동기부여하면서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인지 사탄처럼 빼앗고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것, 이것을 말씀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헌금을 할 때 더 용기 있게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예요. 이분의 말씀이. 왜냐하면 떨린다. 이거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이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지? 근데 이게 가장 큰 것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딱 생각이 날 때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요.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손 떨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이것이 오히려 큰 것에 가장 작은 것이라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죠. 이 목사님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용기 있게 헌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저에게 돌파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비전을 주셨고 비즈니스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능력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해주신 건 첫 번째 누구를 공경할 것이냐?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공경, 가족에 대한 공경.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끝. 챕터 1 끝. 두 번째, 네, 공경해요. 뭐 말이 필요한가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 누가 오래 사나 보자. 누가 오래 사나 보자. 그래서 부모님을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온 것인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이게 가족의 허물이 될 수 있으나 제가 예전에 좀 덕이 안 된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 친척들이 뭐 교회 주일이면 몰라. 주일이나 이런 예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인데도 교회 무슨 행사 있다. 교회 무슨 행사 있다 해서 우리 할머니 생신을 안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도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게 좋은 걸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중에 9번 말씀 있지, 희준아. 9번 잠언 말씀 9번. 맨 마지막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분이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께서 자기가 깨달은 건 그거래요. 자기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를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기도하는 거. 뭐가 너무 갖고 싶고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거 외에도 어떤 강의에서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세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분 책을 세자르 목사님 셋째 따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뭔가 했어요. 할렐루야 레이디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레이디, I'm 할렐루야 레이디 뭐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거기 팔고 있더라고요. 현지 사람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돌파를 위해서 그때는 뭐 판자고요. 그다음에 흑 재단이었고요. 뭐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수련회니 뭐니 뭐 청년 캠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르짖음이었다. 뭐 그것이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설교로 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부르짖음이, 그 가장 강력한 부르짖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번성한 교회를 이끌어왔다. 그러면서 그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온다. 부르짖음의 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가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온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서 중보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모두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모든 받는 키는 뭐냐면요, 공경이래요.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공경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나에게 흘러오지 않는다. 그래서 권위자를 공경하기 원하고, 축복받은 자를 공경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리더들을 공경하기 원하시는 것은 공경함 없이는 그들의 그것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MCI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설교 전에도 단에 오르셔가지고 공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사를 많이 표시하잖아요. 물론 뭐 한 끗 차이긴 한데 굉장히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기 원하고 뭔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영광 돌리고, 또 MCI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년에 한 번인가씩은 11조를 한대요. 근데 진짜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이 다 있거든요. 모든 곳에. 제가 뭘 느끼냐면 토시 하나까지 다 적용했구나. 이 교회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거는 가정 정도? 보고타에서 한국에 없었던 새로운 건 가정 정도? 나머지는 다 4차원의 영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토시 하나까지 다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흘러온 건지를 계속 말해요. 매일 말해요. 똑같은 얘기 귀에 닦지 않는데도 계속 말해요. 그리고 그 공경을 표시하고, 목사님의 어떤 행사에 일부러 오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그러면서 그 공경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공경해야 되고, 세 번째는 권위자에게 공경해야 된다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공경함으로부터 주어진다. MCI와 사역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주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옛날 성도들은 촌스러워서, 지식이 없어서, SNS가 없어서, 뭐 다음 뉴스가 없어서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했던 게 아니라, 물론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주의 종이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려고 했어요. 옛날 어른분들은 좋은 모습만 기억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려고 했던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머리가 컸죠. 뉴스가 많죠. 정보가 많죠. 우리의 존경심을 파괴하고 우리의 공경함을 파괴하는 정보들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죠. 인격적인, 이따가 설교 나오겠지만 인격적인 결함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 선한 이 땅에 있었던 역사인데 그 좋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름 부으심은, 어떠한 능력은 공경함을 통해.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한 과부를 보면 그 나머지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 엘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는 그 능력,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과부에게까지 전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공경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기도 부탁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 헌금으로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 헌금으로 공경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경을 통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역적인 것에도 초자연적인 것을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고 이분은 굉장히 헌금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밑바닥에서 이 부유함을 경험하신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콜링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태도는 제가 얘기했어요. 헌금은 내가 먼저 미래를 결정하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얘기했지만 이분은 특별히 공경의 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경의 헌금에 대해서, 또 언약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자기의 자녀 중에 4명 중에 1명이 자기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대요. 자녀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은혜를 내 자식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부모님들은 내 자녀도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자녀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3명은 다 됐는데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은 자녀를 위한 공경의 헌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심고 기도했을 때, 지금은 내 자녀 모두가 컨퍼런스를 섬기고 있다. 누군가는 단에서 찬양팀으로 뭘로 이렇게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공경의 헌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MCI의 마이애미 컨퍼런스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예언가시잖아요. 이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G12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새로운 땅, 새로운 곳, 새로운 예배처소,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그것은 MCI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이 공경을 하는, 이 공경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모든 교회에 이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한 2년 전인가 언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도 이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그 예물로 그 MCI를 공경하라라고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게 큰 금액이었나 봐요. 그래서 6개월인가 몇 개월에 걸쳐서 그 MCI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25년간이나 땅에 새들어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남의 땅에, 돈이 없으니까 남의 땅에 월세를 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운영하셨던, 25년 동안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 거액을 이제 공경의 예물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가 6월이었는데, 그런데 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25년 동안 빌려주던 그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이것을 사지 않겠냐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2년 전에 조금씩 해서 2년 전에 그곳에 모든 땅을 샀는데 50%의 가격으로 샀다. 절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MCI,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교회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 번에 공경 헌금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큰 금액이었는데, 벅찬 금액이었는데,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대요. 근데 그때는 무엇을 주셨냐면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판자촌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희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오, 정말 저런 집에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교회도 허락하여 주겠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경의 헌금은 저의 가정을 보호하였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모두 보호하였습니다.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언약 헌금으로 공경하십시오. 일주일에 4달러를 벌었던 저를 꺼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올해는 큰 일들을 행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경의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자들, 언약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자들 나와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경제권이 없어요. 제가 경제권이 있으면 저희 집 망하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경제권이 있어요. 예. 되게 괴로운 경제권이에요. 항상 미달되니까. 저는 10,000원만, 20,000원만, 50,000원만 막 이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것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2년 전에 마이애미에서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예언을 하신지는 몰랐으나 우리가 그때 우리 교회가 MCI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거든요. MCI가 마이애미 미국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두고 나가는데 그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 힘이 되고자, 우리나라 돈이 콜롬비아 돈보다 환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좀 힘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큰 교회들, 재정이 빵빵한 교회들은 이 정도 하면 좋겠지만 주님의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그 조금 더 아래, 뭐 200, 300, 500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그만큼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처소가 열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저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이것에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이은진 리더랑 박민지 리더랑 이제 G12 리더니까 그래도 상의했어요. 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공경헌금 하나 하자. 우리가 500명을 일단 채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만 원의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거 드리자. 어때? 그랬더니 좋아요. 교회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하자고. 목사님이 싫어하실까? 막 이랬어요. 아닐 거예요. 그래 가자 하고 나가가지고 네,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지가 제가 몇 분의 몇을 하고 싶어요. 제가 몇 분의 몇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MCI는 한 번 부족하지만 공경의 예물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거기서는 MCI를 공경할 사람들을 콜링하는 자리였지만, 저가 이렇게 제주도 열방교회가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제주 열방교회가 너무 많이 생각나면서 한 번도 공경의 예물을 드린 적이 없구나. 한국 땅을 위해서 그 리더들이 컨퍼런스 말씀 못 들어가면서 자기 세론들 못 챙겨가면서 우리에게 그 장을 항상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누리기만 했지 뭔가 교회 차원에서 감사의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그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후에 또 명절 끝나고 여러분 셀에서 상의하세요. 상의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물론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선 한 사람이 저 몇백이요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특징은 목사님 차려사도 다 같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500만 원이라는 그 예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리더 컨퍼런스 때 이것을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적으로 상의를 하세요. 우리 셀에서 이것을 얼마를 감당했으면 좋겠는지. 근데 이것에 여러분 시험이 든다던가 믿음이 안 생긴다던가 하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재정이 500만 원이 안 되면 교회에서 채워서 할 것이고 500만 원이 넘치면 그 넘친 그대로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에서 상의하셔서 우리가 이 공경 헌금에 참여하자. 우리가 돌파할 수 없었던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이 목사님의 간증과 같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심었기 때문에 그 공경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함께 상의하셔서 함께 그 헌금을 걷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같이 그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해서 빠르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선지자. 뭐라고요? 집에 있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보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곳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를 오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네, 아멘. 선지자가 어디에 있게요? 선지자가 꼭꼭 숨었네. 어디에 있게요? 찾아보세요. 제목에 있잖아요.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선지자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콜롬비아를 가고 또 세자라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을 뵐 때 가장 충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비전이에요.
가정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 가정을 비전으로 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가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비전을 놓지 않고 교회가 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선하고 충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가정의 회복. 아멘. 가정, 첫 번째 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여기 미혼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본 가정,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룰 가정, 그리고 생각만 해도 좋아? 이룰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셀, 영적 가족이세요. 한마디로 나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적 가족인 셀을 이 머릿속에 이렇게 한쪽은 이거 한쪽은 이거 이렇게 두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따라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집에 있는 선지자이다. 나는 내 가정의 예언자이다. 선지자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선지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왜 내가 가정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내가 내 가정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가정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셀도 포함됩니다. 가정의 셀의 필요를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 목사님이 세 자녀가 있으세요. 딸 하나에 아들 둘, 훈훈한 세 자녀가 있으신데 그 중에 한 명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근데 아빠한테 와서 그것을 상의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라오 목사님 좀 개구지지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 이 배운 말씀, 선지자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었대요. 선지자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 예언했대요. 계속 예언했대요. 어떻게? 너가 선생님께서 앞에 가르치실 때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심지어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쓰시면 그걸 다 쓰기도 전에 너는 이해해버리고 말 거야. 이것을 계속 선포해주고 예언해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지자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 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무언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 스페인어는 약간 대화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빠 대박이야 막 이러잖아. 쩔어 아빠 막 레알이야 레알 실제 상황 막 이런데 거기는 단어가 실크 같아. 아빠 무언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어요. 막 그런 단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적을 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라우 목사님은 그 가정 안에 자신이 선지자다, 자신이 가정 안에 있는 예언자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문제는 가정 안의 필요를, 셀 안의 필요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잘못 말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가정 가운데 선지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셀 가운데 나는 예언자입니다. 셀 가운데 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예언의 능력,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가정의 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가정의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이신 여러분은 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보다.
가족의 구성원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가정에 사랑을 담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나의 셀에 사랑을 담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예언해야 됩니다. 무엇을 예언하나요? 성경에서 예언이 뭐라고 말하나요? 미래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나요? 점쟁이가 왜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미래를 맞추는 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하러 알아? 어차피 알아도 못 바뀌는 거. 알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신기하다고. 그 운명이 다가오는 것만 알려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은 덕을 세워주는 거다. 그 덕을 세워준다는 예언의 뜻을 보면 뭐냐면 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아멘. 우리 진영이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갔는데 마침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한 자리래요. 자기가 그쪽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개발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네가 더 지혜롭게 될 거야. 라오 목사님이 아들의 미래를 바꿔줬잖아요. 너는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기도 다 마치기도 전에 이해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지, 그냥 있는 것을 맞추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셀을 향해서 축복, 따라해볼까요? 축복, 더 크게 축복, 사랑, 능력을 예언해야 된다. 아멘. 근데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선한 것은, 모든 좋은 것은 뭘 통해서 와요? 노력. 그럼 선하지 않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핸드폰, 게임, 그죠? 네, 뭐 폭식, 폭음, 뭐 이런 거 폭식을 노력하는 사람 있나요? 그걸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죠? 절제하는 게 좋은 거니까. 모든 여기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노력 없이도 돼요. 그리고 아무 노력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노력 안 하고 있으면 점점 안 좋게 돼요. 노력을 해야 현상 유지, 더 노력하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셀 안에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과 능력과 믿음의 예언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입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뱉지를 말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를 뱉는 건 티슈와 같아요. 하나를 뽑으면 계속 나와. 그 하나도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말해야 돼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안의 능력의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는 세자르 목사님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의 자녀들을 향해 예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예언하고, 그 거짓 커플이 와도, 거짓 부부가 와도, 거짓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올가 목사님이란 분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마약을 끊지 못해서 아이도 딸도 마약 중독자로 20몇 년을 살았어요. 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은 마약 중독자 가족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세자르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예언하셨잖아요. 당신은 이곳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거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예언은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2, 3일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디서 부모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 아이들에게 그래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딱 이틀 가잖아, 그지? 이틀 가. 에라 모르겠다, 야!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좋은 말 해줘야지, 선한 말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다짐해도 욱 한마디에 다 엎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세자르 목사님도 그 마약 중독자를 향해서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냐?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벌금을 내게 했대요. 수많은 시간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벌금을 내게 하고, 들은 사람이 무조건 벌금을 받는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해봤어요. 우리도 보고타 있을 때 영준이가 무슨 말, 부정적인 말,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너 살찐 것 같다. 부정적인 말. 뭐 이런. 현실인 것 같은데. 너 못생긴 것 같다. 부정적인 말. 근데 또 부정적인 말은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자르 목사님도 그러한 훈련을 한 거예요. 저절로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본인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가정을 세우게 되고 셀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변화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제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셀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을, 희정이 셀을 저 어디 한남대 학생이 더 사랑하면 문제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가장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나의 셀과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독을 줘야 되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없는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발을 밟아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죠? 아내가 발만 밟아도, 손만 건드려도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먹으라고, 이렇게 좋은 건 다 남 주고 나쁜 거, 독은 모아서 내 가족에게 주고, 가장 사랑하는 세론들에게, 리더에게, 목사님에게, 교회에,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한 태도,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안 되지만 소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또 말씀을 달고 있을 거니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100명 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100여 명 이상의 예언자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되게 소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제가 꿈이 풍성하고 예언이 풍성해서 그냥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래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감동으로 예언해주고 그 사람에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 말대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것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만 열면 예언이 나가고 입만 열면 소망이 나가는 그것을 꿈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150명, 200명 이상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가정과 셀과 교회의 예언자가 돼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나의 가정 셀에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셀과 나의 가정에 예언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왕이 이렇게 주거나, 그죠? 왕이 왕자에게 주거나, 왕이 어떤 신하에게 주거나, 이러한 권세는 내 가정에, 내 셀에 예언할 수 있는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언으로? 누가 여러분의 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중보 부탁만 해.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근데 누구더라? 누구지? 기억 안 난다. 그 컨퍼런스에 오셨던 분인데 위영재인가? 위영재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한테 와서 중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뭐지? 저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당신은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꼭 물어본대요. 대단한 것 같아. 나 민망해서 못 물어볼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하고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꼭 당신은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전 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다. 오, 카리스마. 카리스마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그 권세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권세를 취한 후에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중보해드리겠습니다. 말이 멋있어. 우리 같았으면 너 기도하냐?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말에 권세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누군가 와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당신은 그 권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 권세를 취하기 전에는 전 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그죠? 말이. 그래서 맞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스스로? 당신은 그 권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당신은 그 권세를 취하고 있나요? 당신은 그 권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해 예언하고 여러분 셀과 교회를 향해 예언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교회를 축복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아멘. 육적 가족이 그 가정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그 권세를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예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예언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역할에 권세와 권위가 있는데 이것은 내 잘남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가족에게 예언할 수 있는 권세는 그 가족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 가족,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말해서 저희가 충격받았어요. 저가 다시 이 어떤 제가 잘못 적었나 하고 다른 목사님이 이 서머리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맞게 적었더라고. 뭐였냐면 라오 목사님 키가 2m는 되잖아요. 거의 190몇이잖아요. 거의 2m 가깝잖아요. 라오 목사님 어머니 키가 130이래요. 난 내가 번역에 이 통역이 잘못돼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되면 민이 소망이 있어. 너희 아들은 190까지 클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필기해놓고 130 하고 이렇게 왜냐면 남미에서 그것도 어려운 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다른 분 한 거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13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아들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키를 재줄 때, 일로 와봐 윤영이. 키를 재줄 때 항상 너는 라우야. 너는 이렇게 클 거야. 네 키가 이만큼이나 컸네. 이만큼이나 컸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한 뼘, 보이지 않는 한 뼘을 항상 더해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 엄마도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바보라고 하는데 엄마 근데 봐봐요. 남들의 말은 권세가 없어. 근데 엄마가 바보라고 하면 권세가 있어. 우리 엄마가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알았어야 되는데. 지질이 멍청한 것 뭐 하려고. 내가 이거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오 목사의 어머니도 계속 에디슨이 남들이 다 바보라고 해도 엄마에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믿음으로 했더니 정말 그 쓰임받는 아주 그런 발명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뼘씩을 더해주면서 네 키는 이만큼이야. 네 키는 이만큼이야. 넌 여기까지 도달할 거야. 표현이 이래요. 도달할 거야. 너는 네 키는 이만큼이야. 제가 막 그걸 보고 흥분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우유를 안 먹어. 그래서 유한이는 아들이잖아. 너무 걱정되고 이한이 항상 자기 조만하다고 걱정했는데 방법을 알았다 하고 너무 흥분돼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세상에 라오 목사의 어머니가 130 그때 목사 딱 듣더니 너무 가셨다. 너무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컸으니까 얼마나 그 예언이 능력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엄마의 믿음과 예언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자매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허지우도 아들이잖아. 지우야. 우리 지우가 이렇게 컸네. 우리 용준이도 기도가 필요해요.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용준이도 이만큼 컸네. 여러분이 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가정과 셀에 예언할 수 있는 권세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쓰지 않는 거, 침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네 번째, 왜 우리가 가정 안에 셀 안에 예언자가 돼야 되나? 네 번째, 2번이랑 비슷한 건데요. 내 가정과 내 셀이 축복받는 것을 나만큼 더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셀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만큼 더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된 가정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복된 셀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언하십시오. 모든 것은 예언적인 말로써 시작됩니다. 가정의 성공이 여러분의, 셀의 성공이 여러분의, 셀에 항상 근심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한데 여러분의 영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공이 여러분의,
교회의 실패가 여러분 가정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예요. 가정에서 중독에 빠지면 자녀들도 모두 중독에 빠집니다. 셀에서 내가 기도하면 셀이 함께 기도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보면 셀이 함께 말씀을 보게 돼요. 내가 죄에 빠지면 셀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정의 선지자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니에요. 이건 설명입니다. 예언을 할 때 가장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대요. 가장 많이 예언하고 가장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데요. 가장 많이 축복하는 그 자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은 특혜, 수혜를 입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정을 향해 예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셀을 향해 예언하라. 그래서 저를 이번엔 따라하는 거 맞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언할 때, 네, 이렇게 손을 들고 내가 예언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는 바로 나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남을 원망하는 듯 하지만, 남을 탓하는 듯 하지만,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그 말을 한 당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가 가장 그곳이 복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예언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뭐 끝났네 뭐 그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다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셀 안에서 예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어도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여러분이 그 셀을 향해 축복하고 예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도 여러분이 그 가정을 향해 예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디모데전서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들으시면 왜 이것이 수요일 저녁에 안 내려오고 이렇게 늦게 내려와 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면, 그죠? 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의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가정과 셀을 향해 예언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섯 번째, 가정에서 예언하는, 셀에서 예언하는 사역을 업신여기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기대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축복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사역을 업신여기면 가정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예언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 예언하는 사역을 업신여기면 가정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해야 된다. 내가 가정 안에 어떠한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항상 침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였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당연히 마땅히 일어났어야 할 많은 축복이 여러분이 침묵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 그치? 너무 아깝죠, 그죠? 우리의 침묵이 축복을 사라지게 했다.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여태까지의 태도는 제가 요즘 가끔 얘기하죠. 감나무 밑에서 아이고 하나 떨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예언의 능력은 이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거, 진취적인 거,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 손을 뻗는 거, 그리고 따는 거, 이거지.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침묵이 가정 안에 축복을 사라지게 했다. 네,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 안에서 사역이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말씀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들이 산이 강이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가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언의 자리를 취하지 않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 가정과 셀 안에서의 권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7번째, 가정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업신여기는 것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이분은 이제 말의 표현이 이거예요. 스페인식 믿음 없음이라는 괴물을 키우게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말, 참 말을 되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맞아요. 내 자녀에게 예언이 아니라 계속 현실을 말해.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넌 저것도 못해.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현실이야.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 심어졌을 때 믿음을 키워낼 수 없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충만한 아이가 되지 믿음 없음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전 자녀가 있으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셀 구성원들에게 예언의 말을 하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과정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던 그 예시를 해주셨어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열매로 만든 술, 포도주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노아가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가정의 가장인, 기름 부으심 있는, 그렇게 믿음 있는, 100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100년 동안이나 그 배를 뚝딱뚝딱 요거 얻어먹으면서 만들었던 그 믿음의 노아가 겨우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발가벗은 채 누워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자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세세토록 저주의 백성들과 축복의 자녀들로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시작. 아멘, 아멘. 가정에서 선지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에는 벌거벗음의 특권이 있다. 아멘. 네,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벌거벗음의 특권이 있다. 가정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가족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게 돼요. 가족은 방구 소리도 알아. 그래서 애들은 뭐 아빠 방구는 이렇고 엄마 방구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깨어났을 때 모습, 잠자는 모습 적나라하게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나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가족은 자기의 발냄새도 한대. 그래서 나는 창희의 가족이 맞은 것 같아. 우리 형제들의 가족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 대열이 왔나?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 맞는 것 같아.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벌거벗음의 특권이 있는 곳이다. 가족은 밤에 잘 때 하는 잠꼬대도 알고 있다. 가족은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본다. 진짜 그 벌거벗음이, 가정 안에서의 벌거벗음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안에 있는 셀원들이 그 허물을 볼 때 되게 스트레스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영적 가족이라면, 셀은 영적 가족이라면 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이, 그죠? 가족은 벌거벗음의, 가정은 벌거벗음의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가나안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벌거벗음은 우리에 대한 테스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이는 알지 못하는 허물들, 이런 것들은 나를 향한 테스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별표하고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러분이든 형제이든, 가정 안에, 그것도 특별히 리더, 가정 안에 허물이 있어도 선지자의 권한이 취소되진 않는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리더, 셀 리더가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을 향해 예언하면 그대로 돼요. 그 선지자의 권세가 취소되진 않아요. 인간적인 허물이 있다 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예언적 능력, 선지자의 권한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가정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가정의 특성인 선지자적인 능력을 그 허물이, 인간적인 허물이 넘어서지 못한다. 노아가 벌거벗었다고 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예언적 능력이 취소되지 않았다. 술 취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인지 아니면 도덕적, 인간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인지 100점의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을 볼 때도, 누군가를 볼 때도, 리더를 볼 때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예언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의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겐 아무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리더가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해. 내 리더가 보니까 이런 허물이 있어. 그러면 그 리더에게 아무 영적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지자를 찾는다면 이 땅에 선지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좁은 생각으로 내 리더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내 가족을 판단하고, 그죠? 그 허물이 그 사람의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리더인 여러분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은 약점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맙시다.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정 안의 약점이 그들을 향한 존경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자. 가로막지 못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노아의 두 아들과 같이 따라해볼까요? 덮어주는 사명. 덮어주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덮어주는 것은 보호해주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은 존중해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는 사람이 돼야지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나오잖아요. 뭐 세습이다 뭐다 나올 때 뭐 어떤 한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하고 그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그러면 따로 그 당회장실에 가셔서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거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교회에 욕이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도 우리는 덮어줌의 미덕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자르 목사님이 클라우디아 사모님을 몇 년 전, 10년 전 이때 만났을 때 그랬대요. 나의 완벽한 아내요. 그렇게 불러. 우리는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죠? 나의 완벽한 아내요. 이러면 뭐 잘못했어? 우리는 이러잖아요. 불어 빨리. 이러잖아요. 그 언어가 진짜. 근데 나의 완벽한 아내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반감이 있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내가 볼 때 완벽하지 않은데? 이러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엔카운터가 굉장히 필요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지, 연약하지만 많이 사랑하지만 완벽하는 건 아니지. 내가 내 리더를 많이 사랑하지, 많이 좋아하지, 근데 완벽한 건 아니지. 송현주 리더를, 전미정 리더를, 또 누구냐, 허승환 리더를 많이 사랑하지, 근데 내 리더를 생각할 때 완벽한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년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세자르 목사님의 태도는 뭐였냐면,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세자르 목사님 스스로 좋은 것만 보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오글거리는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고 자기에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실수나 연약함은 덮고, 자기 스스로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목회자, 목사님, 이 부분, 우리 세론들, 우리가는 덮어주고 있는 자인가? 우린 정말 나의 완벽한 리더요, 나의 완벽한 세론이요, 나의 완벽한 아내요, 남편이요 말해줄 수 있을까?
그 안에 이렇게 뭐가 온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한 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걸 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찾아서,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잘하는 거, 그것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던 걸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의 완벽한 동역자요, 아니면 나의 완벽한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아우, 물이 아니라 허물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물, 불, 땅, 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허물입니다. 자, 시작. 헐, 대박, 대박. 나는, 아니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나는 내가 남편의 허물을 알려주는 존재인 줄 알았어.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조목조목 지적을 하죠. 이렇게 당신은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거를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드라마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근데 라오 목사님도 아내가 항상 자기 설교를 평가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모든 사모님들은 저것을 소명으로 여기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느끼잖아요. 안 좋아하네, 말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내세웠던 뭐랄까요, 정당한 어떤 이유는, 그럼 당신은 누구한테 지적을 받아? 누가 당신을 지적하고 당신의 약점을 알려줄 수 있어? 성도들은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안 하잖아. 나나 되니까. 아내들이 여러분 집에서 보면 엄마들이 맨날 그래, 나나 되니까 당신한테 이런 거 밖에서 사회에서 욕 얻어먹지 말라고, 나나 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 당신 등 뒤에서 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나 되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역할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거 뭐냐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리더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최선으로 그 사람의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정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셨어요?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제 귀에 들렸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할 타임이라고 못 느꼈는데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의 역할은 덮어주는 거구나.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덮어줄지 드러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더 발견했다. 아싸, 이것도 찾았다. 이것도 찾았다. 이 사람 고쳐야 될 거 이것도 찾았어. 세럼, 우리 리더들도 그런 실수. 너 이것도 고쳐야 돼. 너 이것도 고쳐야 돼. 너 이것도 고쳐야 돼. 자녀, 너 이것도 고쳐야 돼. 방도 치워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스스로 이것도 해야 돼. 아, 우리 은유가 있는데, 네, 잘할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뭐 하나를 더 찾아내는 것에 기쁨을 발견하고, 내가 이걸 더 찾았다고 떠벌리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성장이 있느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 위에 걸치고 그들이 뒤돌아서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갔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주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덮음의 옷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덮음의 옷을 취해야 됩니다. 벌거벗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셀의 리더의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세론의 허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비밀로 하라 이것이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덮어주려고, 그리고 그걸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셈과 야벳은 다른 방향을 보면서 덮어주었다라고 말했어요. 얼굴을 돌이키고 다른 곳을 보았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부분을 발견해 주려고, 고쳐야 되는 부분,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발견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긍정의 방향이죠. 따라해 볼까요? 긍정의 방향. 긍정의 방향.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세론들에게 여러분 칭찬 한마디씩 카톡으로 해주세요. 너에게 나는 이것을 발견해. 네 안에 착함을 발견해. 네 안에 인내를 발견해. 네 안에 나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발견해. 네 안에 순종을 발견해. 이러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런들도 리더들에게 해주세요. 언니 안에, 형 안에 저 이런 것을 발견해요. 언니 안에 뱃살 있죠? 이런 거 말고 꼭 하라고 형제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당신 안에, 너 안에 이런 걸 내가 발견할 수 있어. 찾으세요. 저절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찾으시는 거예요. 샘과 야벳은 노력했어요. 얼굴을 돌리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 시작. 형제의 종들의 종이야. 형제의 종도 아니야. 형제의 종들의 종이에요. 예. 가나안은 두 자녀와 다르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집중했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떠벌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주를 자신과 자신의 모든 세대에 불러왔어요. 뭐에 집중했기? 예. 여러분의 리더의 허물에 집중하고, 여러분 세론의 허물에 집중하고, 여러분 가족의 허물에 집중하면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잠시 잊으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애써서 좋은 것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모든 세대가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 받았는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세대 가운데 저주를 불러왔어요. 그 아들은 종이 되었어요. 가정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덮어준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자들은 항상 덮는 자들의 종들로 남아있게 된다. 대박이지 않아요? 그죠? 벌거벗음에 집중하는 자들은 항상 그것을 덮어주는 자들의 종이 된다. 대대손손.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노아 이후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덮어주고 허물을, 현실을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 예언해주고 선언해주고 좋은 것을 봐주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되십시오. 선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아멘. 혹시 이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가족에게 잠깐 가주세요. 부부, 형제, 자매, 가족이 있다면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있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가 불러온 모든 저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선지자적 모습을 취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뱉은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 벌거벗음을 바라보았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업신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존귀한 것을 업신여긴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마음속에 품고, 가족은 가족끼리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가정을 품고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벌거벗음에 집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 세란의 선지자적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술주정뱅이라 해도, 벌거벗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허물에 집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셀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리더와 동역자들을 향한 잘못한 시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리더들과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가족, 육적 가족에 갖고 계신 특별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비교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노아같이 허물 있는 자가 있다 하여도,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함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은 세워질 수 있다. 연약함, 네가 연약하고 네가 벌거벗은 것 같고 네가 넘어지는 자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세워질 수 있다. 너는 세울 수 있다.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교회와 셀의 역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셀 안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시선과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회개하며, 벌거벗음에 집중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자리를 취하십시오. 선지자의 자리를 취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주의 말 대신에 우리는 그곳에 축복의 말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 있다면 그 가족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취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은유, 이한이, 소연이도 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 있죠? 예, 가족끼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가족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예언의 말로서 선포하십시오.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머니가 축복하고 자녀들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가정의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선지자로 설 것을 결단하십시오.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가정의 선지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가정의 역사를 바꾸십시오. 지금 바꾸십시오. 지금 바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어머니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그들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마른 뼈를 향해 예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취하십시오. 그 예언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교회와 셀을 향해 예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G12 리더들, 또 목사님도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G12 리더들은 여러분 내 셀, 네 셀 가리지 마시고 자리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계속 1명, 2명, 3명, 4명 여러분 시간의 여건이 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 사람 몸에 손을 얹고 예언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십시오.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예언하는 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G12 리더들과 목사님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나의 리더는 이러한 기름 부음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리더가 작은 자 같지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언하십시오. 제 바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이 한마디라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권위와 권세를 취하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을 기억하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셀의 선지자가 되기를 언약하십시오. 매일 선지자로 서기를 언약하십시오. 매일 내가 내 가정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선지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이 하나가 되어 사람으로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의 말로, 그 예언하는 말로 죽어있는 것을 살리고 군대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나와 이 교회와 셀의 선지자로 서기를 주님 앞에 선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콜링을 하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떠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세자르 목사님께서 거기서 뭘 말씀하셨냐면, 목회자는 보호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은 식사 때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을 서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몇 천 명의 사람들이 끼니 때마다 세자르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기를 서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그곳에 컨퍼런스에 온 모든 목회자 사모님들 이것에 동참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제사장적 가족과 기름 부으심과 보혈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라. 그리고 그 서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자르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 먼저 그 기도로 존경을 표하고 먼저 그 가정이 보호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저도 그 축복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 저들이 목표한 것을 쉽게 도달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 힘으로만 할 때는 어려웠어도, 저들이 매번 기도 때마다 존경을 표시하고 보호를 구할 때 저들이 어려웠던 그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가 버스에서 이동을 하는데, 열방교회 여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 교회가 사역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유독 그 집사님만, 김한수 집사님의 누나 되신 그 집사님만 모든 엔카운터의 목표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 목사님도 발표해달라, 또 많은 사람들도 알려달라, 그 노하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누가 자꾸 도와주는 것 같았대요. 밀어주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너무 이런 말 하기 너무 정말 떨리고 그랬지만, 그냥 솔직한 느낌은 왜 이렇게 쉽지? 올 한 해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해서 두려웠다는 거죠. 왜 쉽다고 느껴지지? 근데 이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이분은 몇 년째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세자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선만 목사님, 사모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목표를 하면 잘하지 않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 같고 수월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저와 목사님과 저의 가정, 이 제사정적 가정으로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도록 기도하실 중보의 팀이라고 할까요? 중보의 용사들, 중보의 동역자들을 제가 받기를 원해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최소 이 교회에 거하고 있는 한, 뼈를 받고 있는 한 끝까지 지킬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입니다. 이것을 해주실 분들, 그래서 지금 기도는 그 우리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기도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와 또 목사님도 저도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 이들이 재정적인 것이든 사역적인 것이든 이들의 목표에 자신의 목회자를 먼저 축복하는 저들에게 그것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같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 나가셨어요? 아, 오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네,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내가 나의 목사님, 나의 목회자의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의 기름 부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보호하심을 위하여서 내가 매일 식사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언약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앞에 못 나와도 최소한 여러분의 자리보다 앞에 나와주세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막 알람에 해놓고 막 그랬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재산을 얻은 느낌이에요. 항상 내가 이들의 기도로 보호받겠구나, 그리고 내 잘남이 아니라 이들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목회의 길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백이자 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손을 드시고, 목사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같이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 이 서원을 한, 이 언약을 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집에 나의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뤄나가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난 우리를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지자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며 아버지가 서로를 중보하며 아버지여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세전의 목사님과 아버지 그 교회와 그 기름 부으심이, 로에스국 목사님과 그의 기름 그 부으심과 그 사역이, 또 이성만 목사님과 그의 사역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한 연을 묶어주시고 그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셀들마다 하나님의 번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하기로 고백하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